신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구려보다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아요. 백제라는 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백제에는 의자왕의 왕자들이 모든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막강한 군사적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좁은 나라, 작은 나라, 신라가 한반도의 3등분으로 나눠진 판을 뒤엎어버리고 새 판을 만들어서 통일 신라 시대를 열어갑니다.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도에도 혈과 맥이 있듯이 역사에도 급소라는 것이 있어요. 정치 천재라고 하는 김춘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추라는 인물은요,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왕이 개성순위, 영순위로 퓨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모든 역사의 뒤안길에 여인이 있잖아요. 신라의 미실이라는 이상한 여인이 힘을 가세해서 할아버지의 왕권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작은 아버지 쪽으로 굴곡점을 해서 병곡점으로 뒤틀려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미실이라는 얘기를 하면 다 고현정님을 떠올리시는데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밑에는 아들이 없어요. 결국 아들이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예전에 없던 여왕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진덕여왕, 선덕여왕, 선덕여왕, 진덕여왕으로 왕권이 내려갑니다. 이모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춘추에게는. 그러면 이모가 여왕으로 왕권을 행사하기에 가장 힘든 버거운 상대가 누구예요? 춘추예요. 춘추가 더 이상 궁궐에 살아서도 안 되고 춘추가 더 이상 성골로 남아 있어도 안 돼요. 결국 춘추는 성골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진골로 족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궁당해 밖에 사저에서 사가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출궁당한 왕세자의 마지막 행로가 어떻게 되죠? 기생치마폭에 주색잡기나 하다가 세월이나 한탄하고 비관하다가 마지막에 사약받아 요절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춘추의 족강과 춘추의 출궁은 본인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에도 큰 풀림의 역사가 있었다. 왜 그럴까요? 김춘추는 출궁당하면서 평생 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김유신. 선수와 선수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 있지요? 있지요? 첫눈에도 이 사람은 평생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평생 형제를 맺습니다. 두 번째, 궁궐에 있으면은 자신이 성골 신분이기 때문에 당시 신라의 사관학교 제도인 화랑제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춘추는 출궁을 당했기 때문에 화랑제도에 들어가서 평생 직이라고 할 수 있는 칠성호를 얻게 됩니다. 칠성호 조직은 뭐죠? 훗날 김유신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 대신에 총알을, 화살을, 창을 맞아줄 방탄소년단 같은 존재예요. BTS. 결국 이모들도 씨가 없어서 왕권을 찾아서 우여곡절 끝에 춘추가 신라 제27대 태종 무열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추에게는 자신이 태종 무열대왕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왕권 하나만을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에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3등분으로 나눠진 한반도를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통일 신라 시대를 여는 인물 중에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목적을 가진 거부,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고 넉넉한 노후를 위한 거 말고 아브라함의 복, 천하 만민을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 남는 복, 꼬마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복,
주의 사역에 우리 존경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기도의 엘리야처럼 쓰시는 그 지용수 목사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한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목적을 가진 거부, 목적을 가진 거부, 목적을 가진 거부. 잘 들어요. 거부에 열광하지 마세요. 목적을 가진 거부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진 거부, 주의 종의 모든 일을 뒷감당할 만한 목적을 가진 거부. 임하는 은혜가 있어라!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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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사람 박수도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도 안 해요. 그러나 내 지금 상황과 환경, 현실이 요마냥 요꼴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얘기하고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 당신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망이라는 말, 포기라는 말, 실패라는 말,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의 인생도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다스리자 그랬어요. 여름 이맘때쯤 되면 장마가 치고 홍수가 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홍수가 나면 어때요? 상수도만 넘어오나요? 하수구가 넘치죠. 하수구가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역류하면은 뭐 똥물, 설거지물이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집에 들어오면 장롱이고 이불채고 옷이고 뭐 다 망연질색합니다. 결국 물 바가지로 물 퍼내는 뉴스를 보고 마지막에는 동네 앞에다가 장롱과 이불채 나르면서 말리지만은 하수구 먹은 물, 이 장롱과 이 이불채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는 한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물을 다스리자 했어요. 한강의 북쪽에다가 상류에다 다목적댐을 건설하자. 그러면 한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홍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정부가 대토목 사업을 공시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건설업체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그거에 하청만 받아도 기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부 다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기업은 달랐다. 그들은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한강에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은 갑자기 물이 들어와 수몰되는 지구도 있을 것이지만 갑자기 물이 빠져나가서 밑에 있던 땅이 물 위로 드러나오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땅을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현대그룹의 모든 사원들이 다 흩어져서 한강의 강물 속에 있었던 땅이 드러날 수 있는 땅이 어딘가를 찾아낸 것입니다. 찾았어요. 물이 돌아 들어가는 지점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다가 축대를 쌓아 토목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웃었습니다. 당시 그 땅은 배밭이었거든요. 왜 배밭이에요? 제가 강남 토백이라서 잘 알아요. 서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 친구 아버지들이 거기 배밭 과수원 땅 주인이고 과수원 주인, 그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 지나갈 때는 바지 걷고 다녀야 되고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그런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라서 그냥 배나 심고 말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말이 들리든 요동치 않고 반드시 이건 된다는 확신 속에서 거기다 축대를 쌓은 겁니다. 그리고 땅을 헐값에 널찍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현대 아파트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 강남의 압구정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은 모든 것을 볼 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역경이 기회다. 역경이 기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 띄워라 하십니다. 왜 배 띄워요? 물놀이 하시려고요? 크루즈 하시려고요? 아니야. 저편에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제자하고 주님은 어느 편에 계세요?
저편에 가자 그러면 어느 편에 계세요? 지금은 이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갈 때 생기는 일이에요. 다시 이 판에 있다가 저 다음 판으로 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배를 띄웠습니다. 한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물결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노련한 어부들이 있고 갈릴리 물때만 보더라도 흐름만 보더라도 어디가 고기가 잡을 수 있는 포인트인지도 알고 이 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물을 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 폭풍은 다르다. 더 이상 조절할 수가 없어서 배가 뒤집힐 판에 예수님을 딱 보니 예수님은 배꼬물에서 주무시고 있더라. 속 터지고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있고 물고기밥이 되지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싶어서 띄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탁하셔서 배를 띄워서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정작 폭풍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고생 날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성경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200번 이상 설교를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순종해서 배를 띄웠다.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서 배를 띄웠다. 순종해서 배를 띄웠는데 폭풍을 만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서 순종하면은 축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지요. 아, 여러분은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런데 순종한 결과 폭풍을 만나? 두 번째, 이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세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가 어떻게 폭풍을 만나? 폭풍 속을 가더라도 잠잠하고 고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가 어떻게 폭풍을 만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으면 주여 어디를 계시나이까 하고 주님을 찾으러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아니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폭풍을 만나?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곤히 세상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배우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체험이 굉장히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학교에서도 도우시고 친구 간에도 도우시구나.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걸 오병이어의 하나님, 이런 걸 많이 기적의 역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고 난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게 되었는데 돕지를 않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딴청을 피고 계시네. 주무시고 계시네.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내 상황은 돌보시지 않네. 제가 이 세 가지 의문을 한 문장으로 할게요.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왜 나는 돕지 않는가? 옆에 있는 김집사, 최집사, 강집사, 강장로, 이장로 다 돕는데 왜 나는 정작 외면하시고 돕지 않는가? 나의 순종과 충성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는가? 내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빛도 없이 사용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외면하시고 돕지 않는가? 결론을 미리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게요. 이 흔드심은 하나님의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접근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본론으로 쭉 들어가고 예화 없이 들어가도 되겠어요? 들어가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흔드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봐서 사자 10마리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기어 올라오는 2마리 새끼만 라이온 킹으로 키우겠다. No.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아무나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흔들어요. 지금 동네에서 왔다 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파의 중에 하나의 사람 흔든 거 아니에요. 12명의 제자가 흔들렸던 것이에요. 선택받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흔드심은 이 흔드심을 통하여 낙오자와 실패자와 성공자와 응답자를 가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그 모든 인생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에 그 판에 진입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이 흔드심은 당신을 테스트해서 발길질 뻥하고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므로 자격 안 돼, 넌 미달이야, 너는 낙제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넌 엽전이지,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사랑하는 자를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흔드시는 것이에요. 왜 흔드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흔드세요. 오늘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흔드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나의 흔들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흔들림, 나의 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섭섭함이 풀린다.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확 풀려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음 판으로 진입하는 오늘 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고 사모되고 기대되고,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별 목사님, 오늘 풀림의 주인공은 납니다 하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요. 다 풀린다 해줘요. 다 풀린다. 뒷사람에게도 해줘요. 다 풀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잡생각, 잡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파수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주장하셨고 이후에도 주장하실 터인즉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이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종을 보내 이 모든 일을 함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이미 모형으로, 비유로,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주님이 실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바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구약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실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걸려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민수기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민수기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셔야 돼요. 다 찾으셔야 돼요.
혹시 못 가져오신 분은 옆 사람하고 꼭 같이 봐주세요. 민수기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무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위로와 풀림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절부터 다 같이 그 아들을 앞에 세워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거기 요제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제. 거기 요제라고 있죠? 요제는 무슨 요자냐면 흔들 요자예요. 흔들다 요자예요. 영어로 하면은 제라는 말은 제사, 예배라는 뜻인데 오퍼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떤 오퍼링? 웨이브. 웨이브가 뭐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제가 LA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파도 서핑 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서핑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하고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파도 칠 때. 그래서 웨이브예요. 파도. 웨이브 오퍼링. 그래서 흔들리는 요제다. 그래서 요제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죠.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돼 있어요? 몇 지파로 돼 있어요?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지파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보석 같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서 구별되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자, 레위 지파의 일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비록 이방인으로 멀리 있고 벽 뒤에 담 뒤에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너는 택한 나의 족속이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라기로 선택한 레위 지파임을 믿노라. 할렐루야. 레위 지파의 남자 젊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 기물과 성전 기구와 예배 의식과 예배를 할 때 입는 에봇과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쉐마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른 지파도 많이 받지만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것에 강화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모든 훈련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기다리던 순간이 나온 거죠. 인생에서 자기가 준비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순간이 나온 거죠. 이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그 인생을 흔들어 보신다. 다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인생을 한 번 크게, 한 번과 크기가 중요해요. 한 번 크게 해봐요. 한 번 크게 시작. 한 번 크게 흔들어 보신다. 시작. 흔들어 보신다. 자, 한 번 크게 흔들어 보신다. 시작. 한 번 크게 흔들어 보신다. 그럼 다음에는 없어요. 이거 다음은 다른 판이란 말이에요. 오늘 넘어간다. 오늘 넘어간다. 오늘 넘어간다. 오늘 이 풀림이 말지어다.